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노라.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 또 주말의 새 아침입니다. 특별히 또 비가 많이 옵니다. 또 늘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본문 이 민수기 23장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발락의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어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첫 번째 시도는 이제 물거품이 되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았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그대로이고 상황을 바꾸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여긴 듯합니다. 그가 이제 제안한 것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름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리 라는 말은 이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봄으로써 이스라엘의 미약함을 인식시키고 발람의 저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다른 곳에서 아주 일부만 보면서 이스라엘 진영이 저렇게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락은 14절 말씀에 소빔들에 위치한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전하라 하시는 내용을 전하는데요.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발람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발락은 저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에게 듣는 이야기라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 말씀에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발락은 이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발락의 시도는 이렇게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절인데요. 발람은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의 예언에는 발람에게 주신 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 전체를 해석해 봐도 발람이 본인이 이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의문점을 던질 수 있죠. 발람은 무슨 근거로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여긴 걸까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더 큰 틀,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볼 때에 이 민수기에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던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민수기 곳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이 20절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이와 연결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발람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투영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했죠. 이러한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복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동일한 원리로 이 발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땅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환경을 바꾸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죠. 만일 발락이 창세기 12장 3절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줬으면 될 뻔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발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연결이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곧 우리 이웃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줘라 라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여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를 위한 방패로 여기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말은 흡수하고 저주의 말은 튕겨내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통해 서로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도 베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발락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남을 해하려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나의 입술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은 이제 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1년 365일 12월 12달 중에서 어떤 달이 좀 이제 가정에 좀 불화가 많이 생길까라는 통계를 봤을 때 좀 역설적으로 5월에 좀 가정의 달에 참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이제 더욱더 이제 서로를 챙기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뭐 챙기는 말이 아니라 싸우는 말, 또 이런 정말 기대를 못 미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이 정말 가정의 달답지 않은 이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명령하신 것이지요.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는 우리들의 구원과 행복한 삶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흔적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첫날 축복의 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을 가지고 또 믿음의 생각, 또 축복하는 좋은 말의 또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오늘입니다. 아버지, 이 오늘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